여러분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병거리를 고치고 부상을 일으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올라 먹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되 이것을 내게 가져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났는데 식인을 일삼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부족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선교사님을 잡은 이 부족민들이 선교사님을 돼지 묶듯이 꽁꽁 묶어서 마을로 끌고 갑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큰 솥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 속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를 묶고 있는 그 끈을 풀 거다.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네 앞에 있는 선장을 한 대 때려라.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끈이 딱 풀리는 거예요. 묶였던 끈이 풀리니까 선교사님도 당황했고 추장도 당황했고 마을 사람들도 당황했어요. 그런데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 있는 힘껏 주먹으로 앞에 있는 추장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저 멀리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힘이 있는 걸 처음 알았죠. 그런데 추장이 그만큼 멀리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잠시 후에요, 마을 사람들이 칼, 창, 몽둥이, 손에 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고 선교사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선교사님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교사님께 들어옵니다. 얘 뭐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께 말합니다. 너 이제 진짜 죽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잘 나온 것만 가지고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잘 들읍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세요. 성경엔 광야와 관련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것에서 죽을 것 같아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달려나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생각할 때 두려움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죽음을 떠올리는 곳인 동시에 구원을 이루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장소인 동시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는 광야를 생각할 때 절망만 생각합니다. 고독을 생각하고요, 황량함을 생각하고요, 외로움을 생각하고, 그리고 버려졌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미 마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광야로 가셨을까요?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본문이 시작할 때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소식이 뭐냐면 이 14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신의 사촌형이었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광야를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광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됐습니다. 그들 모두는 지금 같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이 광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광야는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는 곳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에게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공허한 곳이고 상실을 경험하는 곳이고 적막한 곳이고 버림받은 곳이고 외로운 곳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직장과 직업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많아서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지만 그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외로워서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부하겠다고 미국까지 유학을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봐야 졸업한 후에 내가 어디서 취직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마음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먼 나라까지 건너와서 고생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가족들과 멀어지고 그 가족들과 관계가 자꾸 파괴되는 것 같아서 광야를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빈들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이 광야, 이 빈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빈들은 공허한 곳입니다. 적막한 곳이고 불안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이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빈들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빈들에는 그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빈들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빈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고 절망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희망 없는 빈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 띈 곳이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마을입니다. 저 멀리 있는 그 마을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상실의 시간에, 그 불안의 시간에, 그 절망의 시간에 저기 멀리 있는 마을의 불빛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 멀리 있는 마을에만 가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저 멀리 있는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 마을에 가면 혹시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 삶의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우리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삶의 환경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죠.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저 옆집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그러면서 옆집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지겹기만 한 이 공부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 라고 걱정하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취직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끊임없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내가 평생 이렇게 아프게 살다가 죽어갈까? 이 아픈 몸을 끌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면서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도무지 이 링컨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중에는 아무래도 오늘 설교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이미 절망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 어딘가에는 희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자꾸 눈을 옆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만 조금 달라지면 내 인생에 없는 희망이 생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마을에 가면 희망이 있습니까? 유학을 오니까 희망이 생겼습니까? 물론 옆에서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살만하죠. 그런데요, 그것 외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역시 똑같이 공부해야 되죠. 와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외에 언어, 문화, 정서라는 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미국에만 오면 인생이 풀릴 것 같았는데 왔더니 똑같아요. 어쩌면 더 힘들어졌습니다. 거기다 환율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빈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멀리 있는 마을을 바라보는 거죠. 그 멀리 있는 마을까지 찾아왔는데 그 마을이 다시 빈들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그리운 사람이 생겨나는 것.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다시 서 있는 그곳 빈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던 그 빈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 가정에는 정말로 어떤 희망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 직장에는 정말 아무 희망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 학교에는 정말 아무 희망도 없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찾아본다면 무엇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자그마한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제자들이 주님 저 마을로 보내서 사람들을 사 먹게 하소서 라고 말할 때 그 빈들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 빈들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땅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치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것으로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미 규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빈들이라는 상황에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빈들이라고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마을로 막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빈들을 떠나 마을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빈들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 빈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내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빈들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복을 내리는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빈들에 좌절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그곳에 서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빈들은 애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아파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플 땐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세례의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파하기 위해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아파하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워요. 나한테 뭐라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거라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인생에 아픔이 있을 때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빈들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 빈들, 그 광야에 놓이는 상황을 불안해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지금과만 같다면 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부럽습니다.
많지 않죠. 대부분 지금 내 삶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질까요?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간다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질까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를 아시죠? 이분이 한국어로 불안이라고 번역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불안을 지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사회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지위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위치, 신분을 뜻하는 말로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들의 가치나 중요성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한답니다. 이 지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겁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성공에 만약 내가 부응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학교에서 A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좀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텐데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좋음, 나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만약 조금 더 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 집, 자동차 그런 것들을 갖게 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왔죠. 어른들이 뭐 잘한다고 자꾸 칭찬했거든요. 아이고 말도 잘하네. 아이고 그림도 잘 그리네. 아이고 공부 잘하네. 아이고 착하네. 그냥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아본 기억이 우리 속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야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방식이 우리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관계에 얽매이는 거예요.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글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없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링컨은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좁은 공간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기 좋은 도시
수많은 사람이 사는 이 링컨이라는 도시에서 우리는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소외감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스스로를 바쁘게 만듭니다.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뭔가 자꾸 바쁘게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고 한심한 것 같아서 자꾸 자기를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드는 것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텔레비전이고요, 하나가 컴퓨터고요,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실 때 텔레비전을 얼마나 켜고 계십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어떤 큰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것들을 그렇게 틀고 계시나요? 정막을 못 견디기 때문입니다. 홀로 조용히 하나님과 있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자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꾸 컴퓨터 켜놓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거 검색하고 저거 검색하고 특별히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은 어때요? 검사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평균 하루에 3시간 셀폰을 사용한답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더하고요. 그걸로 뭐 영화도 보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삶 자체가 셀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떨어뜨려 놓고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질문을 10가지를 드릴 텐데 몇 가지나 본인에게 해당하시는지 한번 손가락을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셀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다. 셀폰이 울리지 않아도 수시로 확인한다. 화장실에 갈 때 꼭 가지고 간다. 3시간 이상 사용한다. 운전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도 알람이 울리거나 뜨면 반드시 확인한다. 외출할 때 배터리가 적게 남아있으면 불안하다. 잘 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머리맡 근처에 두고 잔다. 2년에 한 번씩 꼭 바꾼다. 문자를 입력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고 자부한다. 스마트워치나 연동기기들을 늘 차고 다닌다. 몇 가지나 연결되십니까? 학생들 수업 때도요, 핸드폰을 계속 사용해요. 수업 때만 그러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떨어져 있던 교우들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 시간조차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처럼 그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살필 능력과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의 시선을 자꾸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우리들에게 본해포가 말합니다. 사귐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귐 안에서 살 수 있다.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을 차분하게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빈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빈들은 한적한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깨워서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의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시끄럽게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건 교회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리고 교제하면서 시끄럽게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 홀로 있어요.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치열해야 돼요. 저 말씀이 왜 내게 들려지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오늘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네. 그리고 지나가면 평생 그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들은 감사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들은 모든 존재가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어린 소녀가 가져온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빈들은요, 하얀 백지 같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하나만 그려놔도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빈들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 분명 누군가 이웃이 있을 겁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누군가 그 이웃이 여러분 옆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교우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옆에 교우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인상 쓰는 분이 계세요. 인사하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오. 고마워. 옆에 분에게 한숨 쉬면서 고마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고마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참 고마워. 말이 참 고급스럽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참 고마워.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의 존재가 감사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우들의 존재가 감사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빈들에 서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교우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 교우들이 우리가 인생을 버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예수님의 빈들, 우리의 빈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빈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빈들이 가지는 역설입니다. 비면 비일수록, 빈들이면 빈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있는 곳이 하나님 예수님의 빈들입니다. 목회자님의 시인인 고진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할 때 광야라고 하는 시를 쓰셨어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먹이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지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아무도 없는 그곳, 텅 비고 황량한 그곳, 바로 그곳에서 이 시인은 그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희망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일도 없고 늦가을 바람에 수숫대만 서거기는 그 빈들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그 빈들 가운데 서서 그 외로움에, 그 황망함에, 그 고독함에, 그 절망감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빈들 때문에 상실을 경험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면서 저 멀리 있을지도 모르는 그 마을을 찾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으면 그 황망한 빈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빈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의 빈들이지만 텅텅 비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빈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어있는 빈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어있는 빈들에서 성령과 함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곳에는 분명 떡 5덩이와 2마리의 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섬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섬김이, 우리 가정의 섬김이, 우리 교회의 섬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세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겁니다. 비록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